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24절 한 절만 우리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24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24절의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듯이 이 앞장 전체의 이 내용을 그대로 받고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4절의 말씀은 그냥 단독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앞장에 있는 내용을 받고 24절이 이어지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앞절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21절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이런 모습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과는 절대로 반대되는, 즉 다시 말해서 24절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주께 이 일이 미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23절에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구나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귀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뒤이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사역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수석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베드로는 지금까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고 예수님을 따라 지금까지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위하여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결정적인 나는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앞으로의 그런 구원 사역을 이루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달을 수 없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그들은 온전히 따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른다고 얘기했지만 자신들의 열심으로, 제자들의 열심으로, 즉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뜻을 위하여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왜입니까? 어떤 근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왔지만 열심을 냈지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열심으로 지금까지 따라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님 곁을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 예수님께서 꼭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너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뜻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가 도망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뜻과 예수님의 뜻이 상충될 때에, 믿음이라는 것은 내 뜻과 예수님의 뜻이 반대되는 그런 상충된 상황이 왔을 때에 믿음이라는 것은 내 뜻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뜻과 예수님의 말씀이 상충될 때에 내 뜻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외적인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자기 자신이에요. 신앙의 가장 걸림돌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의 가장 걸림돌도 자기 자신이에요. 제일 무섭게 내가 신앙 가운데에 싸워야 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신앙의 걸림돌은 자기 자신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자기의 뜻을 이뤄가는 제자들에게, 또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즉 다시 말해서 자기가 부인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고 예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그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런 칭찬을 받았던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직 오늘 이 말씀 속에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 라고 하는 이 자기 부인에 대한 이야기는요, 성경에 딱 다시 한번 등장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등장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해라.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주실 때에는 여러분 한 구절을 더 생각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우리가 고난주간에 우리가 새벽에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보았는데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왔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대제사장 집에 끌려왔을 때에 베드로가 따라가요. 그 집안 뜰까지. 왜냐하면 그 결말이 예수님의 결말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궁금해서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결말이 자기가 믿었던 그 예수님의 결말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여 따라갑니다. 거기까지.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 여종이 너가 갈릴리 사람, 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맞다 라고 여종이 얘기할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부인해요. 또 두 번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 거기는 본문에 보면하니까요 맹세하여 부인하여, 맹세하여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세 번째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맹세하노니 저 사람이 맞다.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이다 라고 맹세까지 하며 저 사람 베드로를 이야기할 때에 너가 어떤 말을 하는지 도저히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3번씩 부인해요. 이 부인한다, 모른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절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부인한다, 모른다 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뜻이 있다고요? 단절한다는 뜻이 있어요. 즉,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그날 밤에 3번씩이나 3번 완전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완벽하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만 모른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단절하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모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단절하는 그 시간을 가졌던 그 밤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인한다는 절대로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부인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부인한다는 것은 단절한다 라는 얘기예요. 내가 나를 단절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른다, 단절한다는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31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4쪽.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4장 22절에 있는 말씀. 4장 22절, 우리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24절, 314쪽,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우리 한번 2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 이것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안에 여전히 옛사람, 옛모습, 옛습관, 옛구습, 아직 그것과 단절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과 단절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외치더라도 순간순간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옛 구습을 버리는 것이다. 옛 죄악된 습관과 단절하는 것이다. 단교하는 것이다. 그것을 다시 주워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없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옛 죄악의 습관, 여전히 내 안에 바뀌지 않는 자신과의 라이프 스타일,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뀌지 않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 나의 습관, 나의 생활이 바뀌지 아니하면, 그것과 단절하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라고 예수님은,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오늘 24장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애벌레가 있어요. 애벌레가 있는데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껍데기를 버려야 돼요. 껍데기를 버려야지. 그것을 뚫고 나와야지. 껍데기가 좋다고, 아직도 껍데기가 안전하다고, 껍데기는 나의 것이라고 붙들고 있으면 결코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예쁜 나비로 그런 영광이 되어줄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버리는 것, 단절하는 것, 이것을 두려워해요. 이것을 어려워해요.
버리는 것, 단절하는 것. 이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은 모든 것을 잃는다, 잃어버린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버린다, 지금까지 했던 삶을 버린다, 나의 것을 내려놓는다, 이것은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모두 잃어버릴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믿음은 버리는 것이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믿음은 버릴 때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에요. 버리는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리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는요, 믿음은 버릴수록 얻는 것이에요. 버릴수록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 육체의 세포가 매일같이 죽어요. 세포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신체에 있는 세포들은 죽어요. 죽을 때에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어서 우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처럼 죽지 아니하면 새로운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가을의 낙엽이 나무에서 떨어질 때에 떨어지는 것은 죽은 것 같지만, 버리는 것 같지만, 버릴 때에 버려진 나무를 통해서 봄에 새 잎이 나고 거기서 꽃이 피는 것처럼 버려지는 것은 영적으로는 새로워지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뭘 버리죠? 자기의 배를 버려요. 뭘 버립니까? 아버지를 버려요. 버린다는 것은요, 아버지보다,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무엇을 부인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무엇을 버릴 것입니까? 무엇을 부인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청개구리는 평생 청개구리,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어머니의 말씀대로 한 번도 살지 않았던 그 모습이 청개구리잖아요. 이 땅에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에는 어머니가 시키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이 청개구리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가 자기가 지금까지 불효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청개구리죠. 예수님 보실 때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영적인 청개구리 아닌가? 영적인 청개구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소견에 오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살면서 말씀과 반대되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삶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그때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산다. 나를 부인해야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간다. 라고 보면은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반대로 내가 온전히 죽을 때에, 예수님 앞에 자기가 부인될 때에, 비로소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부인되어질 때에,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죽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0.00001%도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고 온전히 따라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히 나를 부인할 때에, 내가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요, 0.0001%도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신앙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이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신앙이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옛사람이 부인돼야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옷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사람이 죽어야, 나의 옛모습이 죽어야 예수님의 보혈의 새 옷을 입는 거예요. 보혈의 새 옷을 입는 것은 내가 죽을 때에 보혈의 새 옷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되어야 예수님께서 살아나는 것이고, 내 꿈이 좌절돼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뜻이 좌절돼야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야 예수님이 온전히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100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평생 사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한평생 사는 인생,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며 오늘도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의 몸이 죽지 않고 옛사람이 죽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내가 부인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옛사람이 옛죄의 습관이 죽여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고 기도하며 우리가 새 옷을, 새 보혈의 옷을 입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삶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히 예수님 앞에 따라가는 삶인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죽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부인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며 내 꿈이, 내 뜻이 좌절돼야 비로소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이 하나님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물고 기도하겠습니다.